사실 이 임마누엘이 이 마태복음 전체의 이야기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른 데 입절 그런 기록이 없어요. 마태복음 이제 28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구절이 나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굉장히 물질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서, 문화 속에서 복을 말하면은 뭐 당연히 물질적일 수밖에 없죠. 그걸 뭐 복이 아니다, 그런 걸 바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과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왔다는 것이지 우리의 뭐 그런 정신을 부정하고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이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복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뭐 무언가를 부정하고 이건 아니니까 치워버리고 이러란 말은 아닙니다. 훨씬 더 좀 너그럽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오직 선지자 이사야만 사용을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그 내용의 원본입니다. 그리고 8장 8절에 가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임마누엘이란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냥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이제 의미로 표현된 문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과 비슷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굉장히 뚜렷하고 아주 중요한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제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아버지의 자리에 누구를 두냐면 아브라함을 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이에요, 복.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선언을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아버지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이라고요. 우리 옛날 성경엔 복의 근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버지라는 말이거든요. 그가 이제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너에게 있는 이 복이 열방으로 이제 흘러가서 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의미로서 이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이제 그 아들에게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복을 계승한 자를 이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쁨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복을 받았으니까 이름이 당연히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이제 그 성경에는 문자 하나, 점 하나 의미 없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거는요,
창세기 21장과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에 이 임마누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21장에 22절에 그 당시에 옆에 있던 나라, 이제 이때는 아람이 있었는데요. 아람이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이제 그 아람어를 사용하는 큰 이제 종족이 있었어요. 이때는 굉장히 고대입니다. 고대. 그러니까 나라 명칭이라기보단 그 당시에 국가를 이미 형성을 하고 있던 그 나라가 있는데 그 국가를 형성해서 왕권을 가진 그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멜렉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비멜렉. 그러니까 왕 중에 왕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22절에 2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왕과 군대 장관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핵심 권력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때 사용된 말도 임마누엘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뭐라냐면 여호와 임 메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함께한다. 메카가 너와 이 말이거든요. 마누는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엘과 여호와, 뭐 엘로임 이런 건 다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와 너희와 너희 무리와 아브라함 그 무리와 함께한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 복덩어리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서 그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땅에 오면 뭐가 되냐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보통은 다른 민족이 국경을 넘으면 뭐 어떻게 대합니까? 절대로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아니 보세요.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 천한 거 보십시오. 거기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얼마나 삼엄하게 이렇게 합니까? 우리나라도 남가북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제주도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배 타고 막 들어온대요. 알고 계십니까? 아 모르셨습니까? 많이들 들어온대요. 그래 어딘가에 숨어 들어간대요. 비자도 없고 여권도 없고 그 한국말을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인데 중국에 지금 많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와요. 서해 쪽으로도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대요. 요즘에는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 뭐 내쫓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국경을 넘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유럽에 있는 그 모든 유럽의 국가들이 이 난민 문제로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바다 건너서 들어온 그 난민들로 인해 가지고 난민이 일으킨 범죄로 인해서 지금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못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국경을 넘어온 누구라도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은 어떻게 대하냐면 이거는 일종의 그거예요. 그 질병을 일으키거나 저주를 가져온다거나 혹은 그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아비멜렉과 비골이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그가 이렇게 와서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뭐다? 복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손댈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당신 그 자체가 당신으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인정을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과 똑같은 말이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이삭의 이야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26절에서 29절 조금 긴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또 아비멜렉 나오죠. 이제 친구도 나와요.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굉장히 먼 거리를 왔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일이었던 거죠. 못 들어오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고 너희 보니까 이삭을 보니까 뭐라는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요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사용된 말이 뭐냐면 여호와 임메카입니다. 똑같아요. 임마누엘이란 말하고 같은 거예요. 너에게 임마누엘이 지금 이루어져서 우리가 겁이 나서 계약을 맺으러 왔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향하여 그 임마누엘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복을 받은 거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 복을, 아브라함은 복이잖아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복을 받아서 그 임마누엘을 받아들인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복을 받은 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대대적인 전통이 됩니다. 복이란 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뭐 복권에 당첨이 되고, 뭐 대학을 가고, 뭐 성적을 잘 받고, 보통 우리 이제 뭐 장가도 들고, 가정도 이루고, 아이고, 복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심령인데, 이 마태복음에서 다루는 진짜 복은 뭐냐면, 막 온갖 생고생을 다 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고 막 어렵고 눈물이 가득한 인생이라도 임마누엘이 되면 그게 뭐라고요?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복을 받은 자니라. 제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쯤 되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복을 받은 자인가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요렇게 임마누엘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요런 식으로. 자, 이제 보십시다. 처음 임마누엘이란 말, 그러니까 여호와 임메카라고 말하지 않고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이제 이 선지자 이사야가 사용을 합니다. 누구한테 말하냐면 이 당시에 이제 그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이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7장은 아하스 왕 때에 일어난 예언을 이제 기록한 거거든요. 이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군, 동맹군을 형성을 합니다. 큰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예루살렘을 한번 침범을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침범하다가 여의치 않고 다시 돌아가고 더 많은 군대를 모아와서 어떻게 하고자 했냐면 유다를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지금 이제 작정을 한 때입니다. 그런 소식이 들어오고 저 멀리에서 이 군대가 막 지금 이제 조직이 되어가지고 동맹군이에요, 동맹군. 아니,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 감당을 못 하는데 거기에다 더 큰 나라인 아람이 이제 연합을 했다 이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 아하스가 너무 떨고 있던 이때에 그때 표현을 이사야서 7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우리가 촛불 앞에 놓고 후 불면은 꺼지기 전에 푹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풍전등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덜덜덜덜 떨리는지 온몸이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바바바바 이렇게 온몸에 진동이 그 정도로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만큼 이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당연히 이겨낼 수 있는 길,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큰 나라와 동맹을, 이집트와 내가 동맹을 맺겠습니다.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정책을 개선을 해가지고 철병거를 우리가 생산합시다. 광산에, 철광산에 거기에서 더 많은 광물을 생산해내서 우리가 철기 문명을 더 발전을 시킵시다. 아니면 유다의 군대가 한 20만 명쯤 되는데 40만 명으로 이제는 15세 이상을 다 끌어들입시다. 죽어도 배수의 진을 치고 한번 살펴봅시다. 여성들도 군대 다 지원하게 합시다. 이런 걸까요? 그렇게 해서 이겨지겠습니까? 그죠? 안 되겠죠. 예. 이때에 이제 이때에 담아내야 되는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답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답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명확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 하늘의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표징을. 그 임마누엘의 표징을 구하는 거죠. 근데 그 표징이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하스고 당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바로 누구였냐면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안 돼요. 이 사람은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족보는 은혜가 흐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그 표적이 드러나지 않아요. 덜덜덜덜 떨기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율법을 가르치고 뭐 이랬는데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말도 못해요. 유일하게 누구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아주 당당하게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어떻게 그 당대의 성취가 되냐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의 가장 선한 4명의 왕 중에 한 분,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평생, 물론 이제 실수도 있고 뭐 부족한 점도 많고 하지만 이분은 항상 이제 기도하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예,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았던 분이시죠. 이분이 원한 것은 두려움도 많았어요. 얼마나 이 히스기야 때 북왕국이 멸망을 하거든요. 형제의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분의 인생은 스트레스로 가득 찼던 분이셨습니다. 언제라고도 망할지 모르는 자기가 마지막 때의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던 분이거든요. 이분의 간절함 속에서 주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네 당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고 그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서 이때 당시에 그 강대한 나라들이 멸망하고 사그라드는 그때에 아수르도 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했는데 유다는 안 망합니다. 임마누엘의 표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1차적인 거죠.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말은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표징. 징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의 징조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 아들. 임마누엘을 이룰 한 아들.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아들일 한 아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당대에 그걸 보여준 예표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진정으로 성취된 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의 이름이 등장을 하냐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야, 이거 굉장히 이 흐름이 매끄럽지 않습니까? 문학적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가지고 한 인물의 등장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면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저 아브라함 때부터 족보로 쭉 내려왔던 바로 그분. 그 기름 부음의 끝판. 모든 임마누엘의 은총을 담아낸 단 하나의 아들. 유대인들이 그렇도록 원하던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신 임마누엘의 표징. 그게 누구다? 바로 예수다라는 걸 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게 된 거예요. 임마누엘을 이루시면서. 이제 뭐 임마누엘이 어떤 건지 좀 우리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네, 임마누엘은 뭐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의 은총을 담아낸 그릇으로서 임마누엘의 표징이자 증표요, 인격이요, 그것이 완성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현상이죠, 현상. 그 일어난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분명히 이 몇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사실은 그 임마누엘의 표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임마누엘은 아버지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를 담아내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물건에도 부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원하는 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 평생을 살면서 늘 원하는 게 바로 그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예, 그게 복이고 그걸 너무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임마누엘의 증거가 모양은 있는데 나타나지 않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참 특이하게도 아들들이 나옵니다. 아들들이. 예. 사사기 17장과 18장인데 이거는 잘못된 임마누엘,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없는 그 형태만 갖춘 것의 뭐라고 할까요? 그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그 진정한 그 기름 부음이 없고 임마누엘이 아닌데 임마누엘이라고 치고 그 너무도 간절하고 너무도 그 안에 막 가득한 열망과 수고를 가지고 임마누엘이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 등장을 합니다. 미가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엄마의 돈을 은 1,100개를 훔칩니다. 아, 참네. 아버지가 안 나와요. 벌써부터 이야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제가 늘 볼 때마다 특이한 게 있어요. 무언가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기엔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이 둘 나와요. 하나는 미가입니다. 미가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그에게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는 굉장히 많은 돈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이 사람이 훔쳐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그 장자의 위치에서 두 몫을 받았던 지파입니다. 제일 풍요롭고 제일 비옥하고 제일 살기 좋은 지역을 받아낸 자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 산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산다라는 말은 부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예. 우리로 치면 뭐 서울 강남에 저기 뭐 압구정이나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산다 이런 말과 똑같아요. 굉장히 부유했나 봐요. 실제로 은을 이만큼 엄마 거를 훔칠 정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정신이 나갔지. 이 사람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그거를 저주를 했나 봐요. 우리 왜 엄마가 돈 누가 훔쳐간지 모르니까 막 아들 앞에서 어느 놈 자식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 은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엄마한테 돌려드려요. 다시 돌려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17장 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시더니 아들 앞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어머니 그 도둑 맞은 게 아니고 사실 내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위치 이동시킨 거예요. 우리가 도둑 맞은 게 아니고 제가 어머니가 아는데 그거 위치 이동시킨 거예요. 어머니 주머니에 있다 내 주머니로 잠시 옮겨진 겁니다.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하니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 이거 참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미가가 거기에서 은을 조금 가져다가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걸 집에다 두고요. 왜냐하면 복 받기를 원하니까 그걸 여호와께 바친 거예요. 그 바치는 수단이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 바로 옆에 실로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장막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장막인데 거기에다 바치지 않고 그 집에다 다시 바쳐요. 그래서 그걸로 뭘 만드냐면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예,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상을 또 하나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상숭배는 생각하지 마세요. 핵심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복 받기를 원해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집안에 뒀는데 뭔가 부족해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부족해요. 저기 보니까 바로 옆에 실로에 가면은 황금으로 만든 언약궤가 그 지성소에 있고 그 다음에 제단도 있는데
다 이제 금과 은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노수로 되어 있는 건 빡빡하게 닦아가지고 금처럼 번쩍번쩍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걸 봤는데, 야, 이게 신상은 만드는데 뭔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누구를 그 제사장으로 삼냐면은 한 레위 지파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가 입을 옷과 드라빔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그 신상 비슷한 건데, 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 사람 형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어떤 우리로 지금 말로 치면 성물 같은 걸 말합니다.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이 은으로 만든 에봇을 입고 아주 멋들어지게 사부작 다니면서 여호와 앞에 제사도 드리고 이 가문에, 미가 가문에 복을 빌어줬던 거예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레위인이 누군지가 18장에 가면 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모세의 손자가 여기에 등장을 해요.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사사기 17장 13절에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여기에 임마누엘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신상과 에봇과 레위인을 데려가 버립니다. 미가는 사라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져간 단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속에서 사라집니다. 진짜로 사라집니다. 예수님 당대에 단지파 사람들이 없어요. 예. 자, 이들에게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도 있지요. 은을 어머니한테 되돌려주는 회개도 있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내게 복이 있으면 좋겠다, 임마누엘을 원하는 그 간절함, 너무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비슷하지만 모양도 땄습니다. 바로 옆에 실로가 있으니까요. 선지자를 나타내는 진짜 제사장 가문은 아니지만, 아론의 계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세의 손자를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았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이름의 무게를 따진다 모세의 손자가 더 높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냐하면 아론의 아들은 두 아들이 불타 죽었거든요. 정말로요. 이다말과 엘라살만 남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론의 손자 요나단, 게르손의 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이라면 훨씬, 모세의 핏줄을 탔으면은 그 은혜가 대단하겠는데? 안타깝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단지파는 사라집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모양도 갖추고 간절함도 있고 뭔가 행위도 좀 바꾸고 다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진짜 임마누엘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그 기름 부음의 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임마누엘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로 임마누엘을 사모하거든요. 기도할 때도 어떤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또 우리가 목사님들 이렇게 축도하고 또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여호와의 은혜가 너무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를 다 원하고, 그걸 듣고 나면 뭔가 하고 또 믿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하면은 또 될 것 같고, 또 막 기도하면서 막 금식하고 하면 막 임마누엘이 안 있겠나라고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렇게 믿고 그렇다 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서 진짜 임마누엘은 어디에만 있다고 지금 가르쳐 주십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렇게 딱 알려주시는 게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봇을 만들거나 뭐 비스무리한 제사장의 핏줄을 잇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한 아들의 이름 그 앞에다 딱 두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도록 하셨고요. 그 뒤에 이름도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라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너무도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주 명확한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임마누엘의 증표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다른 형태로 뭐 내가 간절하게 빌었더만 은혜가 임해가지고 아유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임마누엘의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바로 임마누엘의 증표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주님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으로. 그게 나에게 뭐가 되냐면 임마누엘의 증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주님이냐 아니냐가 임마누엘의 증표라는 말이죠.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주님이냐 아니냐. 예수라는 이름이 저 멀리에 있고 뭐 많이 알아먹고 그렇다 쳐주고 나도 막 임마누엘 했다고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미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럴듯한 모양만 갖춰가지고 한다면 그 미가가 가졌던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회개가 없었어요? 뭐 제사장이 없었겠어요? 그 사람 운도 바치고 뭐 헌신이 없었겠습니까? 진짜 없었던 게 뭐냐면 그 아들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들.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아들. 훗날에 그리스도 예수로 칭해지는 그 기름 부음의 실체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때 뭐 예수가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 기름 부음의 표징이 누구에게 있으면 제사장에도 있었고 왕에게도 있었고 선지자들에게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없었다는 말이거든요.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란 이름만 그럴듯하게 모양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실제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받아들인 그 증표가 없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임마누엘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 모든 은혜를 다 담아내서 임마누엘의 증표가 되신 그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분이 복인 거예요. 이제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복인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그 주님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제 임마누엘이 성취가 되느냐 하면 그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에 대한 표징으로 내가 주권을 내어드리면 임마누엘이 실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하스 같은 위기 때 아하스가 주권을 임마누엘에게 내어드리면 실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임마누엘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기억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어떤 임마누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표징에 어떤 형태에 할 거 없어요. 임마누엘을 원한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님이 되면 됩니다. 주님. 이걸 마음에 품고 이제 이후로 계속 이 주님 되어주시는 분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